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네 짐승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이 있은 지 2년 후에 또 두 번째 환상인 순양과 순연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제국들의 교만함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수일씩 본 후에 다니엘이 보여준 삶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깊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볼 정도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어나자마자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왕의 일을 볼 정도로 뛰어난 사회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그 예언이 실현되어 본토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고 이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보통 기독교와는 달리 이 문제를 위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 읽겠습니다. 제 263일 다니엘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이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들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드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4가지 환상 이야기입니다. 4가지 환상 가운데 3가지 환상을 살펴본 이후에 나머지 환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환상, 다니엘 8장의 순양과 순연소 환상,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와 71의 환상, 마지막으로 다니엘 10장과 12장의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본 환상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으로 그것은 4개의 제국들,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다니엘의 네 짐승 환상 이야기는 다니엘 6장의 사자굴의 굴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즉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큰 신상 환상과 대동소이한 환상으로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이는 아스로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던 그 큰 신상에서 보면은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 가운데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큰 신상 환상에서 가슴과 2팔은 은이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 가운데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이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큰 신상 환상에서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헬라 제국 300년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이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종아리는 새요. 다니엘은 네 짐승 환상에 로마 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는 작은 뿔 환상까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 그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경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처음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은 그 뜻을 알 수 없어 근심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곁에는 심판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들과 생명책이 나옵니다. 책들 속에는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인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마침내 다니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는 세상의 제국들은 다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신앙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다니엘 시대에도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 짐승 환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인정하신 다니엘에게 네 짐승 환상에 대해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짐승은 네 개의 제국들이며 그 제국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가 온 천하를 삼키나 그 후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작은 뿔도 완전히 멸망하며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순양과 순염소 환상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다니엘 8장의 두 번째 환상, 즉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인 네 짐승 환상을 본 지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까지 가 있었던 자신의 환상을 체험했듯이 다니엘도 환상 중에 올레 강변에 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순양의 환상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여기에서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둘째, 순염소 환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여기에서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큰 뿔이 꺾이고 나타난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서 통치되는데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4가지 한상 가운데 두 번째 한상을 보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앞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천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한상을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을 알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한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냐. 아멘. 이후에 성경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알릴 때 다시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메시아의 음성과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두려워 엎드리고 깊이 잠이 듭니다. 즉 정신을 잃고 혼절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난 다니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한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한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한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정치인이었고 행정가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그렇게 깊은 한상의 세계를 체험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왕의 일을 수행하는 놀라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일상에서는 행정처리와 같은 사회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 즉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성도 있지만 사회성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메대조석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더 명확히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마음 중심에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후 예레미야가 항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 선지자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가 내세울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긍휼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기반을 두고 다니엘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것은 레위기 26장 말씀에 기반을 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징계를 받고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은 죄, 즉 레위기 26장 3단계 징계를 모두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대신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듯이 바벨론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71회의 한상으로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 것과 또 궁극적으로는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세상 종말까지 말한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그 일의 절반에 극심한 박해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임하여 그는 멸망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박해가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7장에서 9장까지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세상의 행정가를 넘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4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제국 변동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 끝날을 예언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은 세상의 행정가를 넘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심을 입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행정가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갑시다. 화이팅!